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저 수도사는 팔공산 북쪽에 있고 갓바위와 은혜사, 동화사는 남쪽에 있습니다. 수도사는 신라 진덕 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고려 때 중창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면 역사가 1000년이 넘는 절이었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명백만 이어져 왔습니다. 절 뒷산에 평풍처럼 둘러싼 바위가 있어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평풍바위라고 하였는데, 당시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1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였다고 하여 수도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물로는 원통전과 산신과 승방 등이 있습니다. 원통전 안에는 관세음보살이 좌상으로 모셔져 있고, 불상 뒤에는 노사나불, 후불, 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사의 노사나불, 계불탱화는 보물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절입니다. 이 괴불은 조선시대 숙종 임금 때인 1704년에 제작되어 원통전 안에 보관하고 있는데 노사나불 한 분만 그려져 있습니다. 원통전은 관세음보살을 주전으로 모시고 있는 전각입니다. 원통이라는 것은 진리는 두루 원만하여 모든 것에 통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가셔서 약사열의 삼존부를 비롯해 삼성각, 산영각 등을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불국의 영산 팔공산, 불교문화 꽃피운 오와 골짜기 깊고 숲 우거진 수도폭포 절정 이룬고, 물안개 뿜어내는 치산 저수지, 낙수물 떨어지는 은은한 소리 경관, 대자연이 창안에 낸 걸작품에 자장율사 법등 켜고 원효대사 화두 들고 수행한 수도사, 동봉과 연불봉 평풍 두른 진부람, 노사나불 탱화 성스러움, 천년고찰 순결 간직하고 피안의 세계 만든다. 사명대사 꺼져가는 등불 밝히고 아미타불 미소 상주하는 나를 버리고 나를 찾는 아기자기한 못 간직한 토량, 울창한 숲 사이로 푸른 이끼 머금은 부도, 옛 영화 파노라마처럼 되살아나고 5층 석탑 스치는 바람소리, 달안이 되어 귓가를 스친다. 고즈넉한 분위기 오솔길, 새 속에 있으면서 청정함 간직한 자연 속 지혜 열리는 현생에서 만나는 불국정토, 중생의 삼독심 경계하는 화마의 직구전 장난의 구절초 하얀 꽃이 갈바람에 꽃잎 파르르 떤다.
오늘의 본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65배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65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연 따라 배운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지니 남의 부처 보지 않고 나의 부처 찾겠나이다. 인연 따라 배운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지니 남의 부처 보지 않고 나의 부처 찾겠나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교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입니까? 우리 회원들 중에는 내 삶의 전부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을 모조리 휘어감고 있다면 분명히 불교는 그 사람의 삶의 전부라고 할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향을 피우고 염불을 하고 경전을 외우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불교 방송을 듣는 회원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불교가 자기 삶의 모든 것이지만 불교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인 또 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출가 수행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자고 새고 경전만 읽고 염불을 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며 언제까지나 허상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불교는 방편입니다.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교가 뭔데 하루 종일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이상하시죠? 불교를 죽도록 믿으라고 해야 할 스님이 불교를 놓으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시나 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은 강물을 건널 때 뗏목을 타고 건넜으면 그 뗏목을 계속 끌고 가라 했습니까? 아니면 그 뗏목을 버리고 가라고 했습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불교도 그것이 자신의 목을 잡아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단이 곧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일체 만법의 근원인 불성을 자각하고 일체의 차별적인 관념과 개념에서 탈피하여 해탈하여 대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을 만나게 되는 것은 각자가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만나게도 되고, 또 많은 분들은 친구들이 도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일러 인연 따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배움이 있는가 하면 타의에 의한 배움도 있습니다. 스님들은 승가대학이나 훌륭한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 엄격한 지도와 편달을 받아 체계적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타인에 의해서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때때로 깨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스님으로부터, 도반으로부터, 책이나 경전으로부터도 아하 그렇구나 하고 번쩍 깨침이 오기도 하지요. 우리의 내면적 성숙이나 수행에 의한 것보다는 외부적인 자극과 가르침과 행위에 의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기들이 말을 배우고 숟가락질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못하고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서 선생님에게 배우고 형제들로부터 배웁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항상 남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렇지만 석사나 박사가 되면서 스스로 연구해서 뭔가를 찾아냅니다. 여태까지의 남으로부터 배운 것을 토대로 하여 자기 것을 스스로 찾아내어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에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으로부터 배운 것에 불과합니다. 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남이 찾아놓은 진리를 보고 내 것인 양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박사 논문은 남이 써놓은 것은 절대로 베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남의 논문을 베껴서 자기 것인 양 하여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죠.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논문이 되어야 박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찾아놓은 진리를 공부하지만 그것은 내가 찾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불교를 찾은 것이 아니고 남의 불교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불교를 진정으로 내 것으로 해야지 방편으로의 불교를 공부해봐야 헛공부를 하는 것이 되고 아직도 뗏목을 메고 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은 하루빨리 뗏목을 던져버리고 나의 불교를 찾아서 나서라는 것입니다. 남의 불교를 내 것인 양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교주의 가르침대로 행해도 교주를 넘어서거나 교주처럼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처럼 마호메트처럼 공자처럼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하면 바로 부처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부처와 같은 인격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수없이 많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석가모니만 깨달은 부처가 아니라 수천 수만의 부처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행의 결과로 부처가 될 수는 있지만 누가 부처로 만들어 주거나 누가 부처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주거나 누가 부처 면허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불교의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을 알고 8만 4천 경전을 모두 다 줄줄 외운다 하더라도 스스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루거나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신심이 약한 분들은 이절 갔다가 저절 갔다가 어떻게 보면 불교를 덜렁덜렁 믿으면서 법회 때 같이 절에 가던 도반이 안 가면 그냥 또 절하고는 멀어지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인연에 의해서 신심이 유지되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신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행하고 합니다만 그 인연이 닿으면 언제 내가 그랬냐 싶게 모든 선행과 신행과 신심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그 인연이 이어지면 계속하겠지만 이 스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언제까지나 불교를 신주 모시듯이 이고 다녀서는 뭘 합니까? 하루빨리 나의 자성을 보고 내 불성을 깨쳐서 훤하게 걸림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부처님들
그래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내가 불교를 배우고 믿고 신심을 내지만 그것은 인연 따라 배우고 익힌 것은 결국 때가 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남으로부터 나에게로 온 것은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조사 스님들이 그 어록을 기록한 조당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당집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참된 보물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안으로 치열하게 수행하여 터득한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은 참된 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수행했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공부했다더라, 누구는 어디 가서 공부했다더라, 어떤 스님이 용하다 하더라 등등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스님이 이 구절을 읽고 야, 정말 이 스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하고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벼감록이란 책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어떤 보문이나 정신사상 혹은 아름다운 말이라도 참된 자기의 보물이나 살림살이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종문입자, 불시가진이라고 했습니다. 참되고 고귀한 보물은 자기가 가진 불성, 자성, 자기 부처이므로 이것은 철저한 자기 수행을 통해서 체험으로 깨달아 얻는 것이 진정한 보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배운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진정한 보물이 아니니 자기 내면으로부터 보물을 찾아야 진정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108산사를 순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남이 공부한 결과 불성은 이러이러하고 부처는 이러이러하고 깨침은 이렇고 자성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찾은 부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부처는 무엇이며 남의 부처가 있는가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예를 들어 말씀드린 그 동상양계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그 당나라 때 동산양계 스님은 그 스승인 우남 스님이 그 도무지 불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일만 자꾸 시키자 자기 스승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님이 임종이 임박하였기에 동산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이 입적한 뒤에 누가 스님의 초상을 그릴 수 있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 답할까요? 라고 하니 스승님은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라 했습니다. 제자인 동산 스님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스승은 제자에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인 동산 스님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양하였습니다. 스승인 그 우남 스님이 입적한 뒤에 3년째 스승의 제사를 지내러 가다가 큰 개울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물속에 비친 그 팔을 흔들고 지나가는 자기 모습을 보고 그 의문을 호련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노래를 읊었습니다. 절대로 밖을 향해서 찾으려 하지 말라.
자기와는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나 이제 홀로 가지만 곳곳에서 그를 만난다. 그가 지금 진짜로 나이지만 나는 이제 그가 아니네. 이렇게 이해할 때 진리의 세계에 개합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선 공부를 하면 이런 선사들의 행적을 많이 읽게 되는데, 지금 이 스님이 선 공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동산 양계 선사가 스스로 깨치기 위해서 스승이 가르쳐 주려는 것도 마다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스승이 제자에게 불성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불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은 결국 스승이 만난 부처이지 나의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승이 자상하게 설명하려는 것을 하지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나의 부처는 내가 찾아야지 다른 사람이 찾아놓은 부처를 백날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08산사의 회원 여러분들도 지금 개개인이 수천 명이 다 각자 자기 부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구나 추나 한 달에 한 번씩 108산사 순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양계 스님은 우리 스승의 불법과 도덕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를 위해 설파해 주지 않았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한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불성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설명해 주지 않았기에 스승의 은혜를 고맙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처는 자신이 찾아야지 비록 스승일지라도 남이나 같으니 남이 수행하여 이룬 결과를 내가 백날 쳐다보아야 소용이 없고 나 스스로 수행하여 나의 부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며, 나의 부처는 남이 대신 찾거나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65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연 따라 배운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지니 남의 부처 보지 않고 나의 부처 찾겠나이다. 인연 따라 배운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지니 남의 부처 보지 않고 나의 부처 찾겠나이다.